안녕하십니까. 여덟 번째 강의, 주차로 하면 10주차가 되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문화에 들어갔을 때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런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뭐 더 광범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다른 문화에 가면 이제 그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쪽 문화 속에 있는 저 사람의 언어 속에서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다른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 뭐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외 무역을 해도 그렇고 또 외교를 해도 그렇고 오늘날 이제 세계화됐기 때문에 이 문화를 넘어가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영어나 다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경향이 더 깊어졌죠. 이게 이제 세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넘어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해보죠. 자, 이게 PPT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문화를 넘어가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할 때 쉽지 않거든요. 꼭 이렇게 문화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해요. 우선 뭐 예를 들면 제가 태국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 나라를 버리고 태국으로 가야죠.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저희 경우에 해외 나갈 때 아이가 한 돌, 세 돌 이럴 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결단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태국어를 배워야 되죠. 뭐 태국 가서 태국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태국어는 이제 그 우리처럼 음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톤이 5개가 있는데요. 톤, 또 말의 장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한 2년 정도 설교까지 하고 하려면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 그 사람들과 사귀고 또 이제 사역의 어떤 그 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 생각하면 뭐 평생이 요구되는 그런 과정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의 성경적 이유를 이제 첫 번째 제가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거 첫 번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또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들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화하고 사랑하고 서로 알고 긍휼을 베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이유입니다.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 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를 넘어서 그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는 거죠. 가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그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라시고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하고 말씀하시고 그러셨던 그 하나님, 그 소통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넘어가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의사소통하기 원하신다. 모든 문화를 넘어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기 원하신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대전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7가지 관찰. 찰스 크라프트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관찰해 보니까 7가지 정도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소통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웠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됐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을 부르셨고 그 아담과의 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도망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소통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셨고 그걸 그 대화를 주도하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소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에 보면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뭐라 그랬어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셔서 소통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첫 번째 찰스 크라프트라고 하는 분이 소통에 관해서 발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우리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리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아는지 궁금해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이 땅을 가르치실 때 아주 쉬운 예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정말 내가 누군지 너희를 알고 있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화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군요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예배가 되겠죠. 반응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사실은 그 소통의 그 이상적인 모습, 정말 소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소통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우리가 얘기했을 거예요. 수용자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예를 들었나 모르겠어요. 태국 음식점에 가면은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 거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앉아있는 손님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특별히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그렇게 하죠.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소통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뭐 천둥을 통해서 뭐 지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장 최선의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시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소통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이제 선교사의 모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 사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아주 기본적인 언어부터 문화부터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장하셨던 과정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저희는 성인으로 갔기 때문에 뭐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은 뭐 공생에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육신이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또 다른 모델이고, 그리고 이 소통의 마지막 결과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소통의 마지막 결과는 계시록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된 새롭게 창조된 세계, 새롭게 창조된 인간, 그 소통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의 이제 그 예비적 관찰을 찰스 크라프트라는 학자가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과정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7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이제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에 갔을 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힌두교권에 갔다. 힌두교 사람들은, 또 불교도 사람들은 이 환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게 이분들의 이제 구원의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 이제 선교사가 가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거는 나한테 구원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힌두교 입장에서는 이 땅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른 문화 상황에서의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우리의 같은 메시지지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자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뭐 요한복음 4장이 이제 그 전도, 다른 문화에 가서 전도하는 하나의 아주 좋은 사례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미워하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유대인의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여인이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전한다. 보통 그렇게 이제 우리 선교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상황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피곤한 우물가에 왔지만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렇죠 목이 마른 여행자. 이 여인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할 때 또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소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로 물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군림하는 자, 모든 걸 가진 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 연약한 자예요. 그 나라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니까요.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다가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를 계속 다뤄주면서 이 메시아를 믿는 신앙, 피곤한 여행자의 예수님에서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위치로 변화해 가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의 소위 필요, 그걸 영어로 felt need라고 그래요. 아주 절실하게 마음속에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절실한 필요들을 타치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연약한 자로서 만났지만 서서히 그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절실한 필요들을 주목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제일 큰 필요가 뭐였죠?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필요해서 왔던 이유가 물이 필요해서 했잖아요. 이 더운 나라에서 이 물이 없이 못 사니까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연약한 자로 물 좀 줄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흘리세요? 예수님이 나한테는 이보다 더 네가 여기 길러오지 않아도 될 만한 정말 놀라운 물이 있다. 그거는 네 안에 솟아나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뭔가 미끼를 던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매일 물 기는 거 너무 힘든데 그런 물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뭘 건드리냐면은 남편 얘기하잖아요. 남편의 얘기는 이제 이 여자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할까요? 행복에 대한 너 정말 행복하고 싶지. 근데 계속 실패했지. 메시아가 네가 메시아를 만난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네가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탁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영원한 생명, 참된 예배. 그것이 그 행복은 남편을 뭐 좋은 남편을 여러 명 만난다고 되는 그것도 한 보든지 그건 영원한 생명 행복은 아니고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 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여자를 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재밌어요? 연약한 자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들어갔지만 그의 영적인 필요를 터치하면서 그걸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음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 증거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모델이다. 이렇게 특별히 다른 문화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하나의 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상에 따라서 그 소위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쓰시죠. 한 가지 접근을 가지고 막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정치 사회적 지도자. 굉장히 그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상당히 그 신학적인 접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에 의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건 추상적인 다시 태어난다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전달했죠. 또 그 앞에 2장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지켜봤죠. 제자들에게 당신이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뭐 니고데모처럼 신학적으로 복잡한 거 얘기 안 하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예수님 누구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런 질문을 일으키는 제자들 입장에 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요. 병자를 만났을 때는 이제 그 병을 고쳐줌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경우는 죽을 수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셨고 동시에 이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과정도 상당히 다양하게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그걸 이제 수용자 중심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소통하는 방식을 예수님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 이제 해놓고 나면 좋겠네요. 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게 이 문화 초기에 이제 이 복음이 문화를 넘어 전달해 가는 과정에서 이 다양한 그 대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의 그 문화적으로 다른 그룹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다양한 그룹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다섯 가지 그룹 이제 선교 역사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그룹이죠. 지금은 뭐 2만 개 종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문화적 그룹만 보면 한 5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같이 이제 순수하게 유대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이고 유대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보내셨죠. 두 번째 그룹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유대인. 이 사람들은 유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문화에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스테반이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도 그 구브로에서 이제 지금 올라면 키프로스죠. 거기서 태어나 잘 성장한 유대인이었고, 빌립도 이름으로 봤을 때 이방인 배경에서 성장한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분들도 로마에서 주로 살았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였죠. 그 다소 지방에서 컸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남부 터키인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유대 밖에서 거의 다문화 상황에서 유대 문화와 그 현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흡수하면서 성장한.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뭐 이름들 보듯이 초기에 초대교회의 이 성장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지만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역할을 많이 했고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는.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 같은 분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밑에 여기 보면 제가 써놨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선교지가 선교할 때 주로 이제 회당에 가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럼 그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겠죠. 외국 이 땅이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모였으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외국에 성장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주 멤버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방인 배경이었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했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 유대 바깥에 있는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 지역에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있었지만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방인 배경이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네 번째 그룹은 뭐냐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종교 안에 있었지만 어떤 계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았지만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어로는 God fear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인이었잖아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노란색 줄이 이쪽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 문화적인 배경이고요. 이제 요 선 오른쪽은 헬라 문화적인 배경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더 많이 가면 이제 완전히 헬라인.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유대 문화도 모르고 그냥 이방인인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 무대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사도행 10장인가요? 10장. 사도행 10장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스데반의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소위 디아스포라,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 디아스포라 중에 예수 믿은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 문화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죠. 이게 좀 구절이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행전 10장이고요.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니죠. 10장은 이제 제가 맞네요.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하나님 경외하는 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 고넬료의 케이스고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엔 디아스포라가 예수를 믿었다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유대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11장 20절에 보면은 큐리오스라고 해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그 신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고백, 큐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13장 4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이방인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헬라인들 5개의 종족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그런 그 형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다양한 접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8장에 이제 그 초대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은 유대 문화가 있는 유대의 중심지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복음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처음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설명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직 유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제 빌립이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쭉 같이 하는데 11장에 가면 안디옥은 완전히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헬라인이 주가 이루게 되고 이들은 메시아라는 용어를 모르니까 당시 헬라어에 해당되는 메시아에 해당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드 여기 하면 요즘은 주님이죠.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이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보다는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권위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게 맞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방 문화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인가를 심사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택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아까 얘기했죠. 구브로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 문화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소위 receptor oriented 수신자 중심의 그 커뮤니케이션 사역을 볼 수가 있죠. 바나바를 보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의사소통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 소통이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뿌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더 나가면 이 죄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수신자 중심의 소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신자 중심 소통을 위해서는 이제 선교사에게만 적용을 한다면 자기 문화를 벗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 들어가서 녹아져 들어야 되겠죠. 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언어하고 문화만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선교사의 삶과 인격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막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말도 유창하게 하고 문화 잘한다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삶과 인격이 또 그 안에서 또 그 문화에 맞게 잘 표현이 되고, 뭐 인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지만 태국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 한마디 해도 공손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또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무시하지 않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해. 뭐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선교사는요. 결국은 언어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아주 수준 있는 언어로 그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든지 예수님을 소개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문화적인 이제 민감성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적으로 센시티브해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캐치를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예수님을 전달하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안에 오류가 있어요. 여전히 오류가 있습니다. 뭐 10년, 20년, 제가 17년 있다고 하는데 17년 지나도 말에 실수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오해하게 하는 게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서 피드백, 이 사람들이 반응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혹시 잘 이해했어요? 오해한 부분이 있나요? 그러게 해서 이제 그 피드백을 다시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예수님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성경에 나타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신자 중심으로. 그래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선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소통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죠. 지난번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백이 있습니다. 독백은 일방적인 거예요. 모놀로그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애들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말만 막 하는. 선생님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은 다이얼로그. 대화죠, 대화.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또 거기에 대답하고, 또 내가 얘기하고 대답하고. 이거는 뭐가 좋아요?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 거를 못 알아들었다면 그게 이제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독백은, 일방적인 통역은 내가 잘못된 소통을 하고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들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제 상당히 더 성숙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삶이 겹치는 소통입니다. 삶이 서로 공유되는 소통.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는데 생전 본 적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물론 사람은 뭐 멀끔하게 생기고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도 좋고요. 정말 그분의 말씀이라면 탁 내가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존경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와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효과가. 이 후자는 왜냐면 그 선생님과 나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 신뢰라는 게 싹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이 공유돼서 소통되는 소통은 삶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이제 유형을 찰스 크라프트가 얘기했는데, 독백의 유형과 대화의 유형과 삶이 함께 공유되는 유형의
대화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유형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삶의 참여를 통한, 삶의 공유를 통한 소통.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해외 파송될 때는 전 가족이 다 가서 그 안에 그 사람, 저희도 지금 마을에 들어가 살았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공개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딱 가려놓고 말로만 딱 하면 효과는 굉장히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그 세 가지 단계죠. 정보만 전달하는 단계가 있고 또 그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슴에 전달이 돼서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그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수용이 돼서 자기의 삶의 행동에 나타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그 수용이라고 하는 단계는 소위 라이프 인볼브먼트, 삶이 서로 공유돼서 그 공유된 삶 속에 메시지가 녹아들어가 말미암아 변화를 촉발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이 세 가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지금 이 여러분 강의를 듣는다 이건 이제 일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백식의 어떤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만나서 대화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더 깊은 거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교는 일방적인 전달이에요. 효과적이긴 해요. 정보 전달은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오해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죠.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그 구역 모임 같은 경우는 각 집에서 모이면서 삶이 공유가 되고 이제 그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 이제 촉발하는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뭐 설교를 없애면 또 안 되잖아요. 더 성경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세 가지 그 수준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도표로 그리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발신자가 있고요.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의미다. 이런 이제 그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것을 내 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수신자. 아니면 여러분들 학생에게 전하고 싶어요.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엔코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엔코딩. 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기호로 바꾼다는 뜻인데 N자가 들어가면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의미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 아들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되겠죠. 말로 이 소리로 바꿔야 되겠죠. 이 생각이 뇌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성대를 올려서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만드는 그걸 엔코딩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엔코딩이 된 메시지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 소리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셔.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들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여라고는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겠죠. 디코딩에 들으면 이제 디코딩을 하게 돼요. 소리가 들어왔는데 내 뇌가 그 받은 소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내 뇌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걸 디코딩이라고 그래요. 디코딩. 이걸 이제 암호 시스템으로 오면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만약에 스파이예요. 간첩.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한국에 만약에 이제 들어온 간첩이라면 수신자가 그렇다면 북한 사람이 이제 보낸 간첩이다. 북한에서는 발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월 26일 날 목동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목동으로 오세요. 그런 발신을 만약에 북한에서 제가 한다면 그냥 말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간첩인 줄 아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그 엔코딩을 합니다. 숫자를 불러주죠. 많은 경우에.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뭐 10, 15, 2, 3, 뭐 이렇게 좀,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엔코딩 한다고 그래요. 그걸 자기가 10월 26일 목동에 오세요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내면 안 되니까 엔코딩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서. 그러면 이제 수신자는 이 숫자를 받겠죠. 뭐 라디오 같은 거에서 숫자를 받으면, 아니면 신문 같은 데 나온 숫자를 보고 숫자를 받았겠죠.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디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10이면은 기억이고, 뭐 15면은 아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그 목동으로 10월 26일 목동으로 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암호화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서 이것을 디지털 그 부호화해서 그것을 전기 기능을 해서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메일 시스템에, 다음이라는 이메일 시스템에 내가 집어넣으면 그것이 전기로 돼가지고 전파를 타고 다음에 그 서버로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의 그 컴퓨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 갈 때는 이게 하나의 디지털 부호로 갈 텐데 1, 2, 1, 0, 1, 0, 1 이런 걸로 부호로 갈 텐데 그것이 여러분 컴퓨터에 도착하면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서 글자로 만들어서 여러분 모니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라고 하는 글자가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하나의 코드로 가요.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0, 1, 0, 1이라고 하는 숫자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발신자, 수신자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과정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로 보이스를 만들어서 음성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귀가 듣고 머릿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가슴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저 사람이 한국말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한국말 몰라. 못 알아듣는 거죠. 소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엔코딩이라고 하는 건 제일 많은 건 언어로 하죠.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말. 근데 이제 말 중에서도 비언어적인 말이 있어요. 말의 어조. 내가 경상도 사투리를 쓸 수도 있고 서울말을 쓸 수도 있고 서울말 쓰면 뭔가 간지럽고 경상도 사투리 쓰면 뭔가 억세고 그러면서 그 전달되는 강도가 다를 수 있고요. 말을 빨리 한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힘을 써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을 힘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거 하나 메시지가 돼요. 음색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 보면은 그게 이제 38%래요. 오히려 언어 자체로만 한 7%밖에 안 되고요. 그 언어를 표현하는 그 어조, 속도 이런 그 소리의 어떤 특성이 38%. 근데 55%는 몸짓이에요. 몸짓을 막 한다든지 표정, 시선, 또 손짓,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전달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언어가 거의 다 전달할 것 같은데 그 7%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신뢰를 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신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굴 좋아해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하자 하는데 말로만 야 우리 결혼하자 그게 전달돼요? 메시지는 그것도 분명하지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면서 그래도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말과
그 말의 표현대로 어조, 그 소리 또는 내 몸짓, 손짓, 표정 어떤 것이 정말 더 그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가. 어쨌든 그 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약 55% 절반 이상은 몸짓이나 그 소리 외의 영역에서 전달된다라고 말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굉장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디코딩은 이제 내가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 학생들이 모자를 쓰고 앉아 있더라고 설교 시간에. 나이 드신 분들 모자를 쓰고 이거 아마 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다 용납이 돼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외국에 오래 살다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 디코딩 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해석할 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학생들 이제 모자 쓰고 제가 공부할 때는 모자 쓰는 건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 20년, 30년 전 사람이고 요즘 사람들이 모자 쓰고 수업 시간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좋은 학생이고 성실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불량 학생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디코딩에 오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선교제 가서 제가 대표할 때 신임 선교사를 선교제에서 면담할 때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선교사였는데 그 남편이 이제 태국에서 만났으니까 덥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대표를 선교 허위 면담을 하고 왔는데 반바지 입고 온 거예요. 저는 거의 그 이 사람 안 된다고 말할 뻔했어요. 신세대하고 이제 그게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디코딩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소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막 내가 대화를 하는데 밖에서 막 공산 소리가 나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막 너무너무 더워. 땀 뻘뻘 흘리고 앉았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집중할 수 없죠. 또는 발신자의 평판도 소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 말을 집중해서 들을까요?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일까요? 안 하죠. 내가 신입선교사 이렇게 면담하는데 그 사람이 반바지 딱 입고 발을 딱 꼬면서 막 이렇게 건방진 자세로 나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전달되겠어요? 그 사람의 그 진심이 나한테? 이 발신자의 태도도 중요해요. 또 수신자의 심리 상태도 중요해요. 제가 대판 누구랑 싸우고 왔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막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누굴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집중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얘기했을 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가 쉽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육체적 상태도 중요하죠. 몸이 막 아픈데 소통 잘 돼요. 또 관심이 없다. 나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눈길은 계속 딴 데 보고 뭐 핸드폰 보고 뭐 이런 그런 상태라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도 금방 알죠. 뭐 자존감이 낮다든지 뭐 이런 소음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까도 좀 다른 언어를 쓴다든지 뭐 냄새가 막 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 소통을 영향을 주면 그건 이제 일괄해서 그냥 소음이다 이렇게 노이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피드백도 아까 말씀드렸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얘기할 때 눈을 똑바로 또 쳐다 계속 주목해서 본다든지 졸고 있다든지 핸드폰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이제 질문을 해서 한다든지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상황에 맞지 않게 막 웃어요. 설교를 하는데 막 웃어.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국어로 설교할 때 누가 막 웃으면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왜 웃었니? 아까 내가 뭐 정말 혹시 실수했어? 그러면 이제 예, 정말 이 발음을 잘못하셔가지고 아마 다른 얘기가 됐을 거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발신자가 엔코딩해서 그 메시지가 수신자의 디코딩에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소음이라고 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받은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만약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느껴지면 다시 그 수정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것.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통의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소통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가장 위대한 소통은 아까 제가 언어가 7%밖에 안 된다 그랬죠. 선교사가 언어를 배워서 말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선교사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하는 거 존경하고 그들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큰 게 선교사의 경우는 얼마큼 현지어를 열심히 했는가. 현지 문화에 맞춰서 생활했는가. 예를 들면 이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그 청나라 시대니까 그때가 중국 사람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고 변발을 이렇게 했잖아요. 사진을 보면 변발하고 있어요. 옷도 그 청나라 복장을 하고 있고. 모든 선교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게 왜 중요해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진심이 거기에 묻어나와 있어요. 그 우리 쪽에 다가온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메시지를 정말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화를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 그래서 이제 이 의사소통에, 특히 선교사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이 어떻게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복음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선교 현지의 사람들처럼 살고 그들의 언어를 그들처럼까지는 못할지라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겸손과 또 노력, 희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소통에 있어서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제가 이 스페인에 한번 갔을 때 이 코르도바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여기는 예전에는 이제 이슬람이 아주 지배하던 15세기까지 이슬람이 이제 스페인을 지배했는데 스페인에서 가장 큰 모스크, 요 구석에 있는 요게 이제 옛날 모스크예요. 옛날 모형인데 옛날 모스크, 아마 스페인의 가장 큰 모스크였다고 그래요. 많을 때는 뭐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모스크인데요. 이제 이 스페인이 이제 이슬람이 몰락을 하면서 이슬람 사람이 다 쫓겨나고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이걸 부수지 않고 이렇게 바꿨어요. 요 가운데다 십자가 모양으로 이 성당을 집어넣었어요. 들어가 보면은 이 바깥에는 다 모스크 모습이에요. 이제 저 가운데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화려한 성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정복자로서 내가 이슬람을 다스린다 라고 해서 그 한 중심에 딱 십자가를 집어넣은 정복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슬람으로 물들어 있던 그 사람들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겸손한 소통의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그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제 가서 이걸 하루 가서 투어했는데 혼자 가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거대하게 지금 15억의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정복자로 일방적으로 막 가서 전달할 거냐, 아니면 그들 속에 겸손하게 가서 그들과 삶을 공유하면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그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사원 이름은 메스키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통을 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근데 저희가 이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냥 큰 어려움이 되는데 자세히 그 다락다락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별히 이제 이 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우리가 그걸 이해한 그 틀 속에 이해하고 그 틀 속에 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삶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좀 조금 어려운 주제 이 커뮤니케이션,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좀 대략적인 이해를 좀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이 선교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벌써 짧게 한 것 같은데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